오늘 아침에 저희들이 역대하 6장과 7장의 두 장의 말씀을 읽었습니다. 오늘 읽은 말씀은 이제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고 이렇게 완성을 합니다. 그리고 많은 백성들이 모여서 낙성식을 진행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솔로몬이 이 앞에다가 단을 하나 만들었어요. 그 단이 이렇게 5겹이 높이가 3겹이 된 노수로 만든 단을 만들고 그 위에 올라가서 이제 백성들을 향하여 섭니다. 그리고 무릎을 꿇고 백성들을 향해서 두 손을 높이 들면서 백성들과 함께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하는 장면이 이렇게 6장에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낙성식이 시작하는데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셨다라고 응답을 하십니다. 응답의 내용이 뭐냐면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그 제단을 있는 그런 제물들을 살라버립니다. 많은 백성들이 보는 앞에서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요. 그리고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죠. 어제 새벽에도 나눴습니다마는 구름이 그 성전 안에 가득 차게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십니다. 이 광경을 보고 있던 백성들은 땅에 엎드려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합니다. 하나님은 선하시다.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하면서 하나님을 높이며 찬양하는 장면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러한 낙성식이 일주일 동안 진행이 됩니다. 그러고 나서 일주일 후에 다시 또 일주일간 성회를 열게 됩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찬양하고 이 페스티벌 축제가 벌어졌음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모든 이제 이러한 일들이 끝나고 나서 하나님은 다시 솔로몬에게 나타나서 전에 솔로몬에게 나타나서 내가 너에게 지혜와 지식을 주겠다고 약속하신 그 하나님께서는 이제 다시 한번 솔로몬에게 나타나서 말씀을 합니다. 내가 너의 기도를 다 들었다. 그리고 나의 눈과 나의 마음을 이 성전에 두겠다라고 말합니다. 이곳에 와서 기도할 때에 내가 그 기도를 다 듣겠다. 그런데 단 조건이 있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그 조건이 뭐냐면은 너가 기도하는 거 내가 다 응답하겠다. 그런데 나의 말을 지켜라. 만약에 나의 말을 지키지 않는다면 너가 나를 위하여 지었던 이 성전도 내가 버리겠다.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심을 우리가 7장에서 읽게 됩니다. 여러분 솔로몬이 무슨 기도를 했는지 우리가 오늘 이 시간에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기도할 때 내가 듣겠다는 그러한 하나님의 그런 말씀 우리가 마음 가운데 새기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자에게 만 해당되는 말씀이다라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6장에 보면은요. 자, 4절에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왕이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은 여호와를 송축할지로다. 여호와께서 그의 입으로 내 아버지 다윗에게 말씀하신 것을 이제 그의 손으로 이루셨도다. 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영이신데 하나님의 입이 있고 하나님의 손이 있겠습니까? 많은 성경은 언제나 이처럼 우리에게 설명해 주기 위해서 사람의 모습으로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입으로 말씀하신 것을 다른 사람의 손으로 이루게끔 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은 하나님의 손으로 이루십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누군가 다른 사람에 의해서 이루어지게 된다면요. 거기에 대한 그러한 확실성이 없어져 버리죠. 신뢰성이 소멸돼 버리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요. 하나님이 친히 이루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확실하고 신뢰하고 끝까지 의심 없이 믿을 수 있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인 거예요. 하나님은 영원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때에 반드시 성취됩니다. 만약에 영원하지 않는다 그러면은 말씀하신 거 영원하지 않으니까 어떻게 성취될지 안 될지 모르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영원하시고 우리가 예수님께서 히브리서 13장 8절에서 우리 주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다라고 말씀하시죠. 그렇기 때문에 그분은 내가 한 말은 천지가 없어진다 해도 천지는 영원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게 없어진다 해도 나의 말은 없어지지 않는다라는 그 이유가 뭐냐면 우리 주님이 영원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입으로 말씀하신 것은 하나님의 손으로 이루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길 원합니다. 솔로몬이 이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다윗에게 약속하신 것을 이제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손으로
이루셨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사야서 55장 11절 말씀 너무나 잘 알고 있죠. 하나님 입에서 나간 말씀은요, 절대로 소멸되는 법이 없다라고 가르칩니다. 그것이 반드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께로 돌아가는데 그 말씀 앞에는요, 누구도 그 말씀을 막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말씀을 통해서 형통함이 있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우리의 지각이 뛰어난 그런 하나님의 지혜로 하나님은 그 말씀을 이루어 가시거든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구원을 이루신다라고 말씀하신 그 모든 것들이 이사야서 53장에 나타난 그 고난의 종이신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셨듯이 하나님의 나온 모든 언약의 말씀은 다 성취되고 이루심을 우리가 기억하길 원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오시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부르시어 강림하시겠다라고 말씀했습니다. 아무리 세상이 주님의 오심을 막는다 해도 막을 수가 없습니다. 요한복음 14장에서 주님께서는 내가 와서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라고 말씀했습니다. 베드로 사도는 그래서 베드로후서 3장 8절 이하에서 반드시 주님은 오신다. 그러나 주님이 너희들이 생각하기에 더디 온 것처럼 느끼는 것은 바로 주님의 긍휼 때문에 그렇다라고 회개하고 돌아서서 하나님의 백성 삼기 위하여 한 생명이라도 주께 돌아오기를 원하신다라고 그렇게 주님은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말씀하시고 성취하시는 그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이 말씀이 우리 가운데 성취되기를 원합니다 하면서 말씀 기도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늘 드리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6절을 보십시오. 예루살렘을 택하여 내 이름을 거기 두고 또 다윗을 택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하였노라 하신지라. 여러분 택하는 것은요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하나님이 택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택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택함을 받는 자는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밖에 없습니다. 내가 무슨 공로가 있어서 선한 것이 있어서 우리를 택한 것 아니잖아요. 로마서 8장 29절 30절에서 천지가 창조되기 전부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아시고 우리를 정하셨다고 했습니다. 너는 내 것이다라고. 그래서 우리를 정하신 이유가 그의 아들의 형상을 본받기 위함이다라고 했습니다. 우리를 택해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신 이유가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기 위하여 우리를 택했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에 시간 정해놓고 온 것 아니잖아요. 우리가 생일이 있는데 생일을 기억할 때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심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그 시간에 정해서 우리를 갖다 이 땅에 부르신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로 그렇게 이 땅에 보내시고 우리를 부르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을 입혀서 우리를 의롭게 하시기 위하여 그리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영화롭게 하며 그리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백성으로 삼기 위하여 하나님이 그렇게 불가항력적인 은혜로 우리를 부르고 인도하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알 때마다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나갈 수밖에 없고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아가는 그 은혜를 느끼며 또 구원의 감격 속에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예루살렘을 택했다라고 얘기합니다. 왜 예루살렘을 택했어요? 이 서울을 택하지? 이건 하나님의 주권 속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또 다윗을 택하여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을 다스리게 하였다 해서 하나님의 택하심에 대한 것을 말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베드로전서 1장 2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택하신 이유를 두 가지를 얘기를 하고 있죠. 그 첫 번째가 뭐냐면은 바로 그거예요. 우리로 성령으로 거룩하게 하심을 따라 순종함을 주기 위하여 택했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택함 받은 자는요 언제나 성령님이 함께하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그를 거룩한 백성, 세상과 구별된 하나님께 속한 거룩한 백성으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가 성령 안에서 구원의 날까지 인침을 받은 거예요. 성령 우리를 떠나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에베소서 4장에서도요. 우리에게 4장 30절에서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죠.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성령은 너희 속에 있고 너희가 성령 안에서
고레 날까지 인침을 받고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을 때에 성령께서 증인이 되신다라고 말합니다. 로마서 8장에서 우리에게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죠. 성령의 거룩하심을 따라 순종함을 주기 위하여 말씀을 순종하면서 살아가는 말씀의 사람이 되게 하기 위하여 성령은 진리 가운데로 우리를 인도하고요. 성령은 말씀을 우리에게 깨닫게 하고 말씀을 순종하면서 살게끔 우리를 인도하시거든요. 이것 때문에 택했다라고 말합니다. 또 하나는 우리 주님의 그런 핏부림을 주기 위하여 택했다라고 말하고 있죠. 핏부림이다라는 것은 예수님의 보혈, 십자가의 그 은혜를 우리에게 입혀서 우리로 하여금 죄사함을 받고 우리가 의로운 하나님의 백성, 예수님의 의를 입혀서 하나님의 백성을 삼기 위하여 죄사함 주기 위하여 우리를 택했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십자가 없이는 살 수 없는 거예요. 그 십자가의 그 은혜 때문에 우리의 죄가 사함을 받았거든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십자가를 가지고 사는 사람들은 절대로 세상의 유혹 속에 빠지지 않는다라고 말하죠. 갈라디아서 3장 1절에서 그래서 바울 사도가 갈라디아 교회를 향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가 너희 가운데 밝히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꾀더냐. 왜 그래서 십자가를 버리고 세상을 따라서 육신의 정욕을 따라서 살아가고 있느냐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책망하고 있는 것이죠. 에베소서 2장 2절 이하에서 불의를 가진 자 그들은 세상의 영이 그들을 끌고 다닌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성령의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 안에 계신 이가 세상의 영보다 더 크기 때문에 강하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에서 승리하여 이렇게 세상에 속하지 않는 거룩한 무리들, 하나님께 속한 자들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다라고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세상의 영이 끌고 갈 때는 나타나는 것이 두 가지다라고 분명하게 성경은 말해주고 있죠. 그게 뭐냐면은 내 마음대로 세상을 사는 거예요. 자기의 육신의 정욕을 따라서 자기 좋을 대로 살아가는 것. 또 하나는 세상의 풍조에 따라서 살아가는 것. 말씀에 따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흐름을 타고 살아가는 이들이죠. 그러나 말씀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요. 부유와 짝짝하지 않고 말씀을 따라서 올곧고 정직하게 그렇게 살아가는 자임을 알게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택하신 거예요. 예루살렘을 택하고 다윗을 택해서 그렇게 말씀을 주고 다윗의 언약을 통해서 영원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가 영원한 왕 되신 그분이 이 땅에 오심을 말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7절 8절에 보니까요. 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다윗이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할 마음이 있었더니 여호와께서 내 아버지 다윗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할 마음이 있으니 이 마음이 내게 있는 것이 좋도다. 성경이 이걸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보시기 때문에 다윗이 얼마나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기를 원했습니까? 하나님이 그 마음을 보고 야, 그 네 마음 너무너무 좋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미 나는 너의 마음을 받았다라고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너의 마음이 좋다. 그러나 그 성전을 지을 자는 따로 있다라고 말하고 이제 솔로몬을 통해서 짓게 되었다라고 많은 백성 앞에 이렇게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미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미 말씀을 받습니다마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드리게 될 때 하나님은 그 마음을 받으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너무 좋아서 다윗아 내가 이제는 너의 집을 짓겠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너의 왕조를 내가 세우고 너의 왕조를 통해서 영원한 왕이 나오게끔 내가 약속하마.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왕조를 그렇게 세우고 다윗의 언약을 이것 때문에 주었잖아요. 이제 10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루셨도다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말씀하는 대로 이루었습니다라고 낙성식에서 이제 솔로몬이 그렇게 외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다섯 기빗 세 기빗 되는 그러한 노수로 만든 대에 올라갑니다. 그가 그 위에 서서 이스라엘 모든 회중 앞에서 무릎을 꿇고 하늘을 향하여 손을 펴고 이제는 기도하기 시작하는데요. 이 기도를 우리가 이 시간에 기억을 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마음 가운데 새기기를 원합니다. 자, 14절 먼저 보십시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천지의 주와 같은 신이 없나이다. 주께서는 온 마음으로 주의 앞에서 행하는 주의 종들에게 언약을 지키시고 은혜를 베푸시나이다. 중요한 것이 있죠. 마음은 보이지 않잖아요. 근데 여기서 온 마음을 얘기합니다. 온전한 마음 얘기하죠.
쪽마음이 아니라 두 마음이 아니라 온전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우리는 서야 됩니다. 그래야지만이 하나님께서 오늘 은혜를 베푸신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다른 마음을 품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특히 얼마나 그러냐면요. 우리가 야고보서 1장 보면은 야고보서 1장 5절에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러면 주시리라. 하면서 오직 구하는데 온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구할 것을 얘기합니다. 만약에 온 마음을 가지고 두 마음을 품게 된다면 어떤 것도 하나님께 얻을 생각조차 하지 마라 라고 말하고 있죠. 두 마음을 품으면 모든 일에 장함이 없는 자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솔로몬이 온 마음으로 주의 앞에서 행하는 종들, 하나님께서는 언약을 지킨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말씀을 지키고 은혜를 베푼다. 하나님이 말씀대로 지키시며 또 은혜를 베푸시는 것은 온전한 마음을 가지고 행할 때입니다. 우리가 그래서 이것이 강조되잖아요. 여호수아가 백성들 모아놓고 죽기 전에 그렇게 말하는 거죠. 하나님을 경외하라. 근데 진실함과 온전함으로 하나님을 섬기라. 이 온전함이 없으면 안 됩니다. 근데 온전함은요, 자신밖에 몰라요. 다른 사람이 모르잖아요. 자신이 온전한 마음으로 지금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는지, 하나님께 예배하고 있는지, 온전하고 진실되게 하나님 앞에 서 있는지, 이것은 하나님만이 아시고 자기 자신만이 알 수 있잖아요. 그래서 늘 우리가 마음을 지켜내야 됩니다. 잠언서에서도 말했던 것처럼 그래서 마음을 지키라라는 게 그거예요. 생명의 근원이 여기에서 나기 때문에 하나님이 마음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하시기 때문에 온전함으로 기도할 때도 온전함으로 예배할 때도 하나님 앞에 우리를 세우는, 우리의 마음을 세우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자, 이제 다윗을 위하여 허락하신 말씀을 지키시옵소서, 주께서 다윗에게 약속한 말씀을 확실하게 하옵소서 하면서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첫 번째 기도가 뭐냐면요, 21절 보고 하겠습니다. 주의 종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이 이곳을 향하여 기도할 때에 주는 그 간구함을 들으시고 주께서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들으시사 사하여 주옵소서 하면서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주의 종이, 주의 모든 백성이 다 이곳을 향하여 기도할 때에 하면서 하나님 다 들어주십시오 라고 기도하기 시작하는데, 첫 번째가 바로 22절에 나와 있습니다. 첫 번째 기도는 뭐냐면요, 하나님 공의를 행하십시오라는 기도예요. 의외로 좀 첫 번째 우리가 뭘 기도할 건가 궁금해 하잖아요. 가장 그게 중요하기 때문에. 근데 여러분, 첫 번째 기도가요,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면은 그렇게 큰 비중을 두고 있지 않는 그런 것처럼 여겨지는 그런 기도를 합니다. 그게 뭐냐면은 하나님 공의를 집행하십시오라는 거예요. 공의로운 하나님, 공의를 집행하십시오. 이 기도입니다. 하나님, 이 땅의 불의를 보십시오. 이 땅에 갖가지 이러한 죄악을 보십시오. 공의로운 하나님, 하나님의 공의를 행사하십시오. 여러분 보세요. 22절에서요. 만일 어떤 사람이 그 이웃에게 범죄함으로 맹세시킴을 받고 그가 와서 이 성전에 있는 주의 제단 앞에서 맹세하거든. 뭔가 죄를 범했고 막 의심이 가고 해요. 그러면 이 사람의 성전 앞에 와서 하나님이 살아계시니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두고 네가 맹세해라 하면 이제 그 사람이 뭐 정직하게 행하든 맹세하든 거짓되게 행하든 뭐 할 거 아니에요. 그러거든 이것부터 합니다. 주는 하늘에서 들으시고 행하시되 주의 종들을 심판하사 악한 자의 죄를 정하여 그의 행위대로 그 머리에 돌리시고 공의로운 자를 의롭다 하사 그의 의로운 대로 갚으시옵소서. 여러분, 이게 첫 번째 기도예요. 하나님 공의를 행사하십시오. 죄 있는 자, 악한 자, 하나님 죄를 정하여 심판하십시오. 그리고 의로운 자, 정직한 자, 깨끗한 자, 하나님 그에게 의로운 대로 갚으십시오. 세상은 거짓이 난무하고 속임수, 사기가 판치는 곳인데 공의로우신 하나님, 당신의 공의를 행하십시오.
라는 기도입니다. 여러분, 이 기도가 중요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도 하나님, 이 땅에 그러한 황폐함을 보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이 땅을 하나님의 의대로 고치십시오. 정직하고 진실된 자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게끔 하나님의 손을 펴십시오. 이런 기도가 첫 번째로 하나님이 이렇게 행해달라고, 간섭해달라고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기도는요, 자, 이제 전쟁에 대한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여섯 번째 기도도 전쟁에 대한 건데요, 이게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전쟁에서 지면은 엄청나잖아요. 다 포로로 가잖아요. 남자들 다 죽고요, 다 죽여요. 여자들, 아이들 다 묶어서 포로로 노예 삼아요. 이런 엄청난 그런 시대적인 그런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이 기도를 안 할 수가 없어요. 두 번째 기도가 그겁니다. 근데 우리가 전쟁에 패하는 것은 하나님, 우리가 범죄했기 때문입니다 라고 고백하면서 두 번째 기도 24절 보십시오. 만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이 주께 범죄하여 적국 앞에 패하게 되므로 주의 이름을 인정하고 주께로 돌아와서 이 성전에서 주께 빌며 간구하거든 주는 하늘에서 들으시고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죄를 사하시고 그들과 그들의 조상들에게 주신 땅으로 돌아오게 하옵소서.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전쟁에서 패하면요 포로가 되어서 끌려가요. 여러분, 이스라엘이 다음에 망할 때 바벨론에 망하게 되잖아요. 거기서 그들이 죽고 포로가 돼서 끌려가는 그 길이 얼마나 멉니까? 약 1500km예요. 1500km까지 끌려갑니다. 노예가 돼요. 근데 지금 기도가 뭡니까? 하나님, 노예가 돼서 그 땅에 갔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성전을 향하여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그들이 하나님을 인정할 때,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정말로 모든 것 주권자 되신 하나님을 인정하면서 기도할 때 하나님, 그 기도 들어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그곳에서부터 그들을 돌아오게 해주십시오. 노예 상태에서 하나님의 그들을 인도하여서 하나님의 성전 앞으로 돌아오게끔 하나님 지켜주십시오. 이 기도를 하나님 앞에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하나님이 인정할 때 하나님 기도에 응답해 주십시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다니엘이 하루에 3번씩 예루살렘을 향하여 문을 열어놓고 기도했던 우리는 알고 있잖아요. 이 솔로몬의 기도예요. 다 그들은 이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고요. 기록된데도 그들을 지키는 거예요. 그들의 기도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에레미야에게 약속했던 그들을 노예에서부터 예루살렘을 올라오게 하시잖아요. 세 번째 기도가 뭐냐면요, 이제는 실생활과 연관된 기도입니다. 이제 가뭄이 올 때를 얘기합니다. 가뭄이 와서 기근이 올 때 기도하는 내용입니다. 자, 26절 보십시오. 만일 그들이 주께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하늘이 닫히고 비가 내리지 않는 주의 벌을 받을 때에 이곳을 향하여 빌며 주의 이름을 인정하고 그들의 죄에서 떠나거든. 근데 여기서는 하나가 더 붙습니다. 하나님을 인정하고 해야 될 일이 뭐냐면은 죄에서 떠나거든. 이걸 얘기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늘 우리 일상적인 그런 삶 가운데서 늘 공고함과 어려움이 있을 때요, 하나님께 나와서 하나님을 인정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런데 기도하고 나서요, 그들의 삶은 변함이 없어요. 어제 짓던 죄 그대로 도로 짓고 있어요.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한 거 그대로 그 길로 또 가고 있어요. 성경에 말하면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면서 그 죄에서 떠나거든. 이것을 성경은 분명하게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 죄를 사해 주십시오. 마땅히 행할 선한 길을 가르쳐 주십시오. 그리고 주의 백성에게 기업으로 주신 땅에 비를 내려 주십시오. 이렇게 가뭄이 들고 어려운 공감이 있을 때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것이 이거예요. 하나님, 우선 회개 기도해야 되죠. 하나님을 인정합니다. 하나님이 명령하면은 모든 것이 이루어짐을 기억합니다. 그리고 죄에서 떠나겠습니다. 내가 죄를 지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하나님,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 앞에 이렇게 회개할 때에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것은 이것입니다. 하나님은 죄를 사해 주시고 마땅히 행할 선한 길을 가르쳐 주시면 이거예요. 하나님, 길을 가르쳐 주십시오.
나는 지혜가 없고 부족하기 때문에 하나님 길을 보여주십시오. 길로 인도해 주십시오. 그리고 지금 이 공고함을 고쳐주십시오. 그래서 여러분 비를 내리게 해달라는 것은요, 지금 그들을 두르고 있는 그런 기근과 가뭄을 얘기하고 있죠. 그들을 덮고 있는 그런 고통을 하나님 거두어 주십시오 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삶 가운데 공고함이 있습니까? 어려움이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고 죄에서 떠나고 하나님께 길을 보여달라고, 그리고 그 공고함을 거두어 달라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네 번째 기도는 뭐냐면요, 오늘날 지금 전염병이 있습니다만 전염병이 올 때를 얘기합니다. 기근이 오고 전염병이 있고 이제는 곡식이 시들거나 깐부기가 나거나 메뚜기나 황충이 나거나 적국이 와서 애워싸움으로 인하여 어떤 재앙이 있고 무슨 질병이 있거나 막론하고, 그래서 여러분 네 번째 기도는요, 일상의 모든 것을 얘기합니다. 우리가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하면서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라. 모든 일에 다만 하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죠. 마찬가지로 여러분 어떤 일이든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 앞에 성전에 와서 기도할 것을, 성전을 향하여 기도할 것을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보십시오. 특히 28절은 중요합니다. 자, 29절을 연결해서 보시기 바랍니다. 어떤 재앙, 무슨 재앙, 어떤 질병, 어떤 전염병, 어떤 것이든 있거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29절이요. 한 사람이나 혹은 주의 온 백성 이스라엘이 다 각각 자기의 마음의 재앙과 고통을 깨닫고 이 성전을 향하여 손을 펴고 무슨 기도나 무슨 간구를 하거든, 기도든 간구든. 기도는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거죠. 하나님 왜 그렇습니까? 간구는 나의 소원을 하나님께 아뢰는 것이죠. 기도든 간구든. 근데요, 한 사람이라 이거예요. 한 사람이나 각자가 깨닫고 자기의 마음의 재앙과 고통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거든. 이겁니다. 한 사람이든 두 사람이든 아니면 많은 무리든 하나님 앞에 와서 기도나 간구를 하거든. 그러면 30절 보십시오.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며 사유하시되 각 사람의 마음을 아시오니. 그렇습니다. 한 사람이어서 기도하든 두 사람이어서 기도하든 하나님은 각자의 마음을 다 알고 계시오니 그의 모든 행위대로 갚으시옵소서. 각자에 맞게 하나님 갚아주십시오. 주만 홀로 사람의 마음을 아심이니이다. 하나님만이 사람의 마음을 아시오니 각자의 마음 그들의 소원 보시고 갚으십시오 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 솔로몬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그러면 하나님 백성 항상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주의 길을 걸어가게 될 겁니다 하면서 그 소원을 하나님 앞에 아뢰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 기도가 뭐냐면요, 놀랍습니다. 이방인의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32절 보시기 바랍니다. 주의 백성 이스라엘에 속하지 않는 이방인에게 대해서도 그들이 주의 큰 이름과 능한 성과 표심판을 위하여 먼 지방에서 와서 성전을 향하여 기도하거든. 하나님, 그들이 부르짖는 기도를 이루어 주십시오. 땅의 만민이 주의 이름을 알고 주의 백성 이스라엘처럼 경외하게 하시오며 하면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 다섯 번째 기도를 합니다. 어떤 이방인이라도 하나님의 이름을 인정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그들의 기도를 들어주십시오. 여러분 그때 당시에도요, 이처럼 열방을 향한 이러한 기도가 있었음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조그만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아니라 모든 열방의 하나님이었음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열방 곳곳에서 아프리카든 어디든 어떤 색깔이든 어떤 민족이든 하나님의 이름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와서 기도하면은 하나님은 들응답하심을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4장 14절에서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라고 주님은 약속해 주고 있죠.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은 영광 받으신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의 뜻대로 무엇이든지 구하게 될 때 내가 주가 들으심을 안다라고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죠.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는 기도 하나님 응답하시고 함께 하십니다.
어떤 사람이든 한 사람이든 몇 명이든 그의 마음대로 하나님은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을 기억합니다. 여섯 번째 기도가 뭐냐면요. 34절입니다. 자, 주의 백성이 그 적국과 더불어 싸우고자 하여 주께서 보내신 길로 나갈 때에, 이거 조금 다릅니다. 앞에 두 번째 기도하고는 좀 다르죠. 이거는 이제 전쟁하기 위하여 나갈 때입니다. 하나님,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돌보아 주십시오 라고 말합니다. 어떤 사업이든 어떤 계획이든 하나님의 백성은 먼저 기도하며 시작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처음부터 이렇게 정해야 됩니다.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고 행하는 모든 것은 실패다. 성공하는 것 같으나 그 결과가 실패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언제나 하나님의 백성은요, 먼저 기도보다 앞서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성전은 우리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우리가 성전 그러면은 이렇게 뭐 제사 지르고 이걸로만 끝나는 게 아니에요. 이 솔로몬의 이 6장에서 나타나는 이 기도를 통해서요, 이 성전이 기도의 중심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가장 먼저 기도하면서 행할 것을 요청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전적으로 맡기면은요, 이제는 그 뒤는 하나님이 책임지시는 거예요. 하나님께 맡기지 않으면은, 아니, 내가 책임져야 돼요. 내가 하면서 내가 해야 되잖아요. 우리가 뭐 완전합니까? 능력도 없고 힘도 없는데요. 앞길을 모르잖아요. 그러나 하나님께 맡기면은 하나님께서 맡아주시겠다고 약속하셨잖아요. 모든 염려를 주께 맡기라라고 얘기했습니다. 그가 돌보시겠다라고 성경이 말해주고 있죠. 베드로전서 5장 7절에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다시 한번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36절 보십시오. 주께 범죄하지 아니한 사람이 없사오니 주께 범죄함으로 모든 사람이 다 죄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우리가 회개하지 않을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깨끗한 사람, 의로운 사람이 아무도 없거든요. 예수님의 십자가가 필요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성경은 아예 그것을 선언합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할 것을 얘기합니다. 여러분, 근데 기도의 특징이 나타나죠. 6가지 기도를 이제 솔로몬이 백성들을 향해서 손을 펴고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데, 특징이 뭐냐면은 범죄함으로가 나옵니다. 다 죄인입니다. 그래서 먼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는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나가야 됨을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는데요. 저와 여러분은요, 너무너무나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들이죠. 왜냐하면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받은 자들이기 때문에,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을 가진 자들. 그래서 주님의 보혈 힘 있고 회개하기만 하면 모든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는 예수님 때문에 우리의 죄가 다 사함 받았다라는 것을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과거의 죄, 미래의 죄까지도 이미 사함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그것만 인정한다면. 자, 여러분, 오늘 7장은 내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41절만 보고 마칠게요. 여호와 하나님이여, 일어나 들어가사 주의 능력의 기회와 함께 주의 평안한 처소에 계시옵소서. 여호와 하나님이여, 원하옵건대 주의 제사장들에게 구원을 입게 하시고 또 주의 성도들에게 은혜를 기뻐하게 하옵소서 하면서 이제 기도를 마칩니다. 이 말씀 가운데 나타나는 여호와의 계를 갖다 능력의 계라라고 표현을 합니다. 언약계가 능력의 계입니다. 성전에, 원래 성전을 짓는 그 이유가 하나님의 이 언약궤를 안치하기 위하여, 그곳에 두기 위하여 성전을 지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왜 능력의 궤입니까? 하나님의 임재가 있기 때문에요. 그것이 말씀이기 때문에요. 데살로니가전서에 보면은, 그래서 여러분, 말씀의 능력이라고 하죠. 말씀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로마서 1장에서도 역시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면서 하나님의 능력이 복음에 있음을 말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말씀은요, 그냥 있는 게 아니에요. 이 말씀은요, 살아있는 말씀이기 때문에요, 능력이 있어요. 우리를 거듭나게 하고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고요, 이 땅에서 선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이 하나님의 말씀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언약궤는, 말씀이 들어있는 이 언약궤는요, 능력의 궤라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이 함께하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을 버리면은요, 마음 가운데서 아까도 말했듯이 하나님께서 이제 그 말씀을 한 7장에서 나온 것처럼요, 너희가 말씀을 버리면은 이 성전도 버려버리겠다 라고 말하죠. 이 말씀이 없으면은요, 이 성전의 의미가 없거든요. 성전은 말씀을 그곳에 두기 위하여 지은 것이 성전이기 때문에. 또 하나는 여러분, 여기서 보니까 평안한 처소에 계시옵소서 이렇게 얘기하죠. 이 평안한 처소라고 말할 때는요, 이제 평강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그 전에는 이제 언약궤가 이렇게 막 돌아다녔잖아요. 이곳저곳 돌아다녔죠. 기란 여아름에 갔다가 또 뺏기기도 했다가 실로에 있다가 이렇게 막 돌아다녔습니다. 근데 이제는 이곳에 계속해서 이곳에 이제 머물러 있다라 해서 평안한 처소. 그래서 이때부터 이제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배의 중심이 이제 이 성전으로 모아지게 됩니다. 그렇지 않을 때는 어디요, 기브온 산당에 가기도 하고 또 언약궤가 있는 곳으로 또 가기도 하고 막 했잖아요. 근데 이제는 여기서 평안한 처소에 계시옵소서에서 예배의 중심이 이 성전이 되었음을 알게 합니다. 주의 제사장들에게 구원을 있게 하시고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게끔 제사장들이 먼저 그렇게 해야 되죠. 그래서 주의를 하는 그들에게 구원의 그런 확신 속에 있게 해주시고, 또 하나가 있는데요, 성도들에게 은혜를 기뻐하게 하옵소서, 이걸 얘기합니다. 모든 하나님의 백성에게 그들이 하나님께서 받은 은혜를 기뻐하게 하옵소서라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지 못하면은요, 우리에게 참된 기쁨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구원의 감격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알게 될 때, 십자가의 그 은혜를 알게 될 때만 우리는 참된 기쁨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감사할 수도 있고요. 진짜 십자가를 모르면은요, 우리에게 있어서 참된 기쁨이 없죠. 구원의 감격이 없어요. 근데 그 십자가의 그 은혜를 가르쳐 주시는 것이 바로 성령님이시죠. 성령님께서 십자가의 은혜를 깨닫게 할 때에, 또 일상에서 하나님의 그 은혜를 우리가 알게 될 때에, 작은 일에도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될 때 우리 가운데는 기쁨이 막 증폭됩니다. 너무너무 기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이 하늘만 보더라도 너무 기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게 되는. 그래서 솔로몬이 이렇게 41절에서 말하고 있는 성도들,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기뻐할 수 있도록 기뻐하게 해주십시오라고 그렇게 기도하고 있으면 보게 됩니다. 말씀 마치겠습니다. 솔로몬의 6가지 기도를 우리가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러한 기도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성전이 되어 있잖아요. 우리의 몸이 성전이 되어 있잖아요. 우리가 어디를 가든 마음속에 이 기도를 가지고 하나님의 공의와, 그리고 하나님을 인정하면서 죄에서 떠날 때 하나님의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고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오늘 하루도 겸손히 동행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